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연구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어릴 적 스키를 타다가 제 팔이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부러진 팔을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었던 일로 인해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정말 그분이 이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세상의 고통을 정말 그분께서 주시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르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관심과 수고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과 호흡을 오늘 이 순간에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에 이르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가리키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타적인 사랑이지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이타적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적 사랑이라는 증거로 그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분의 사랑, 즉 이타적인 사랑을 온 세상에 확실히 증거하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지구는 너무나도 악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큰 고통 아래에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와 전쟁, 질병과 재난, 사회 질서와 도덕의 붕괴 등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법과 원칙들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 하늘의 율법인 이 사랑의 결여가 성함으로, 즉 증가함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가, 그 악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어떻게 죽음과 고통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밭에는 좋은 씨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주인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것이고 그 원수는 마귀 사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을 야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원수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땅에서 분노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지하고는 분노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분노가 이 세상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성도와 싸우는 존재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고 하였습니다. 즉 마귀는 큰 분노를 갖고 있으며 이 분노를 갖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는 누가 창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창조 시의 사단은 원래 완전한 천사였습니다. 이름은 루스벨이며 천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루스벨의 마음속에는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루스벨은 스스로 반역자 곧 사단이 된 것입니다. 완전하였던 자가 흠 있는 자로 그리고 의로웠던 자가 불의스러운 자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루스벨이 스스로 사단, 반역자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이르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뜻을 따를 수도 혹은 창조주의 뜻과 다르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루스벨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를 선택한 것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죄 또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죄의 뜻을 따를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자신을 창조한 분마저 배반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그분은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가 높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입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이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내가 스스로 빨고 건조도 해야 하지만
오른쪽은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직접 알아서 빨고 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할 수밖에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창조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까닭은 자유의지가 있는 쪽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자유의 결과로 죄가 나올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고통이 세상의 약이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값을 하나님 스스로 지불하시려 죄의 고통을 직접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왜 루스벨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마음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고 싶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교만이 생겼고 그 지혜가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자신도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이며 자기도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름다웠기에, 능력이 충분했기에, 영화롭고 고귀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도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교만이자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선택, 그 반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사단은 땅, 지구로 내쫓기게 됩니다. 악이 땅으로 왔습니다. 악의 편이 땅에 오자 선의 편에서도 한 가지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선악의 싸움터요, 선택의 싸움터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그분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분은 직접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특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직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의 고통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이 세상에 나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같은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야기된 죄와 고통의 문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온 세상은 죽음과 죄의 고통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선택의 결과인 죄와 고통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루스벨과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선택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갚으시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불순종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그분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선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악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사단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자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선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약속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은 원수인 마귀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고통을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잠시뿐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까지 영원합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고통의 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